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 보시면서 환한 미소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입에 쓴 약이 몸에 좋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입에 쓴 약이 몸에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입에 쓴 약이 몸에 좋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내 귀에 듣기에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 부담되는 그런 쓰디쓴 말씀이 내 심령에 귀한 양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선포되는 말씀 중에 만약 듣기에 좀 쓴 말씀이 들린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가 내 영혼에 그 귀한 양약을 지금 부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9월부터 지금까지 이 예레미야 말씀을 가지고 또 수요 예배, 금요 미랄 기도회, 그리고 새벽 예배, 그리고 매일 큐티를 하면서 계속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예레미야 말씀을 설교로 듣고 또 큐티 하면서 지난주에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번개와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주에서 지구를 이렇게 보면은 육지 색깔이 주로 어떤 색깔입니까? 육지 색깔이요. 사막을 제외하고는 초록색입니다. 지구 전체가 또 오지 산골이나 삭막한 도심에 나무와 풀 같은 식물들이 즐비하게 깔려 있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수없이 많은 식물들이 누군가 비료도 주지 않는데 잘 자라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번개 때문입니다. 번개. 여러분, 지구상의 모든 식물들은 여러 가지 영양소가 필요한데요, 특히 이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질소가 필요합니다. 이 질소는요, 식물뿐만 아니라 이 지구의 모든 생명체들이 단백질과 DNA를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물질입니다. 질소는요, 공기 중에 79%로 아주 흔한 물질이지만 식물은 공기 중에 있는 그 질소를요 직접 이용할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식물들이 꼭 필요한 질소를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늘에서 번쩍번쩍 번개가 칠 때 공기 중에 있는 그 질소가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식물들이 먹을 수 있는 질소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천연 비료가 되어서 산골 오지나 도심에서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드렸던 내용이요 사실 성경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욥기 36장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번개빛으로 자기의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히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번개를 통해서 만민을 징벌하기도 하시고 동시에 이 식물을 풍부하게 자라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 창조 섭리가 참으로 신비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번개를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천둥 번개가 칠 때 주로 날씨가 어떻습니까? 그죠? 먹구름이 잔뜩 껴있고 습해서 어두컴컴하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막 폭우가 쏟아지면서 번쩍 번개가 치고 잠시 후에 우르르 쾅쾅 하면서 천둥이 치지 않습니까? 자, 천둥 번개가 치는 날은요 좋은 날씨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바로 이때가 식물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질소가 만들어지는 시간이고 모든 식물들이 성장하고 그리고 살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어두컴컴한 천둥 번개가 칠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마치 먹구름이 잔뜩 껴 있어서 어두컴컴한 상황입니다. 1절 보시면 시드기야 왕이 나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요,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리 급한지 이 시드기야 왕이 바수훌과 스바냐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급파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바벨론 제국의,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팔팔 끓는 냄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뚜껑이 막 덜덜덜 떨면서 국물이 이제 흘러 넘치잖아요. 그 흘러 넘치는 그 모습, 그 직전의 모습이 바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언제든지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자기가 할 방법이 없으니, 어떻게 할 방법이 이제 없으니 그렇게 매국노라고 박해하고 조롱했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사람들을 급하게 보낸 거죠.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좀 해달라고. 여러분, 지금 이 유다 왕국의 상황을 날씨로 따진다면 해가 쨍쨍한 날씨입니까? 화창한 날씨예요? 아니지요. 곧 천둥 번개가 칠 것 같은 어두운 날씨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은 이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던 BC 586년보다 2년 전인 BC 588년 말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로 이때가 시드기야 왕이 된 지 9년 차에 바벨론 4차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된 때였어요. 이렇게 어두컴컴한 날씨처럼 유다 왕국의 앞날이 매우 캄캄하니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3절부터 10절까지가 시드기야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도 응답의 말씀. 제가 핵심만 요약하자면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다. 9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는다. 그러니 바벨론에 항복하라 라고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의 대장이 되셔서 그 당신의 강한 손과 팔로 이제껏 친히 지켜주셨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그 강한 손과 팔이 공격 대상이 바뀌었어요. 바로 유다 백성을 공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전쟁 중에 헤즈볼라를 약 30년 동안 이끌었던 그 수장, 그 이름이 뭐냐면 하산 나스랄라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제거되었다는 뉴스를 여러분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스라엘 군이요, 이 나스랄라가 있는 지휘부에요 전투기 8대를 동원해서 2초 간격으로 이 벙커버스터라는 폭탄을 100개를 투하했다고 합니다. 그 위력이 얼마나 강한지 지하 18m에 있는 그 헤즈볼라 지휘부까지 완전히 초토화했다고 뉴스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못 보신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자, 보이십니까? 네, 지금 옆에 건물들이 막 있죠. 4, 5층, 6층 되는 건물들이 다 날아갔고요. 그리고 이 지상층만 날아간 게 아니고 지하 18m에 있는 벙커, 거기에 이제 지휘부가 있는데 그게 다 날아갔다고 합니다. 네,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무기로도 저렇게 쑥대밭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강한 손과 팔이 여러분 얼마나 위력이 강하겠습니까? 사람이 만든 무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간단한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던 이집트, 애굽을 한번 보십시오. 이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라는 이 80 먹은 노인이 보잘것없는 지팡이를 들고 갑자기 애굽에 나타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팡이를 들고 액션을 취할 때마다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그 애굽이 이리 휘청 저리 휘청 했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이 둘리가 그 친구들 있죠. 또치하고 도우너, 셋이서 배낭여행을 떠나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버스를 몰래 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발각이 된 것 같아요. 산으로 이렇게 가다가 버스에서 쫓겨짐을 당해요. 이렇게 던져짐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수 없이 배낭을 메고 뚜벅뚜벅 산을 올라가요. 그런데 산에 올라가다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는 거죠. 그래서 비를 피하기 위해서 두리번 거리다가 동굴이 하나 있길래 거기 들어가요, 세 명이서. 그래서 거기서 뭘 합니까? 컵라면을 끓여 먹는데 전기 포트를 갖고 왔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사발면하고. 네, 포트에 이 전기를 없으니까요, 생라면을 먹고 그래 물을 먹고 흔들면요, 그게 다 뿜대요. 네, 재밌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 세 명이 심심해서 돌 하나를 주워가지고 뒤로 휙 던졌어요. 그런데 동굴이 꽤 깊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 셋이 동굴에 들어가다가 갑자기 두 갈래 길이 나와요. 여러분, 이 둘리와 친구들이 어떻게 해서 길을 선택했을까요? 도우너라는 친구가 손을 딱 들더니 팽이처럼 돕니다. 뺑그리링 돌고 넘어졌어요. 여기로 가래요. 우린 이 길로 가야 돼. 그래서 그렇게 가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 이제 확률이 50%야. 너희들이 살 수 있는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이 50%니까 어디 한번 잘 골라봐 하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 생명의 길 내가 알려줄 테니까 거기로 가라고 아주 친절하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어느 길로 갔습니까?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로 달려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그 이유를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성경 곳곳에서 이와 비슷한 이제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것을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름을 붙여봤는데, 사망의 길로 가는 자들의 세 가지 신앙이라고 한번 붙여봤어요. 뭐라고요? 사망의 길로 가는 자들의 세 가지 신앙.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지금 내가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길로 가는 자들의 세 가지 신앙 중에 이제 첫 번째 신앙이요, 바로 요술램프 신앙입니다. 무슨 신앙이라고요? 요술램프 신앙. 여러분, 알라딘에 나오는 요술램프 다 아시죠? 네, 다 아실 겁니다. 요술램프, 번쩍번쩍 금으로 만들어진 요술램프를 문지르면 연기가 나요. 연기가 나면서 갑자기 몸이 푸르스름한 괴물 같은 놈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네, 지니입니다. 지니가 나오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르셨습니까 주인님? 소원을 세 가지 말씀하시면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요술램프의 주인이 소원을 이야기해요. 신기하게도 곧바로 그 소원이 이루어지죠. 여러분, 사망의 길로 가는 자들의 신앙의 특징이 바로 이 요술램프와 같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똑같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의 목적이 오로지 자신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드기야 왕의 신앙이 바로 이 요술램프 신앙이었어요. 본문 1절 2절 중반을 한번 보십시오. 중간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컨대 너는,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예레미야를 얘기하는 거죠. 천컨대 예레미야,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기도해 주라. 여호와께서 혹시, 중요합니다, 혹시 그 모든 기사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바벨론 제국이 떠날 거야. 혹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유다 왕국과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의 포위가 됐잖아요. 그 포위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디 해외 출장 가셨습니까? 자리를 잠시 비워서 바벨론의 군대에 포위당한 것입니까 지금? 아니죠. 아니면 바벨론 군대가 너무너무 강해서 여러분 지금 포위됐습니까? 아닙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이 유다의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지금 이 지경이 된 것이죠. 하지만 이 히스기야는요, 자신과 유다 백성이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만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시드기야 왕은요, 남유다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 때의 일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유다를 통치했을 때 아수르 제국의 사네립 왕이 자기 군사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지금처럼 이 히스기야 왕 때처럼 똑같이 포위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히스기야가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좀 중보기도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똑같이.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사야 선지자의 중보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어요. 하룻밤 만에 아수르 18만 5천 명이 다 없어졌습니다. 진멸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시드기야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예레미야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한 것이고, 혹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행동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와 시드기야의 중요한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매우 중요합니다. 뭐냐면요,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기 전에요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사실입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공동체와 영적인 그 공동체의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먼저 엎드려 울면서 회개하며 구원의 은혜를 간절히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드기야 왕은 어떻습니까? 요술램프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기도를 해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푸라기라도 좀 잡아보자라는 심정으로 기도가 응답되면 좋고,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방법 찾아봐야지, 별 수 있겠어? 이런 식의 믿음인 거죠. 그런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시드기야처럼 어떻게 하면 현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골몰하면서 요술램프 신앙처럼 비나이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간절히 외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 인격이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듣고 읽고 기도하며 알아가는 것이 기독신앙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 나에게 바벨론 군대가 둘러싸인 그 예루살렘 성처럼 숨막히는 문제와 고난을 왜 이 시점에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엎드려 여쭙는 것이 바로 기독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엎드림이 없는 신앙은요 요술램프 신앙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시드기야처럼 하지 마시고 히스기야처럼 먼저 내가 말씀 앞에 엎드려서 생명의 길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망의 길로 가는 자들의 세 가지 신앙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마쳤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무슨 신앙? 요술램프 신앙. 두 번째는요 정수기 신앙입니다. 정수기 신앙. 제가 최근에 이제 정수기 관련한 뉴스를 좀 봤습니다. 우리나라는요 현재 10가구 중에 6가구가 정수기를 쓰고 있대요. 엄청난 사용률입니다. 근데 특히 우리나라 정수기는요 이 역삼투압 그 필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이 역삼투압 필터는요 엄청난 강한 압력으로 유해 물질을 너무 잘 걸러낸대요. 그런데 이 필터의 단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무나 강력한 압력이어가지고 물에 좋은 유익한 물질까지 싹 다 그냥 걸러버린대요. 그러니까 미네랄, 칼슘, 마그네슘까지 다 걸러버립니다. 사실 저희가 먹는 지금 물은 죽은 물을 먹는 거예요. 그런 뉴스를 제가 이제 보면서 예레미야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친절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이 사망의 길로 간 이유가 이제 여기서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바로 유다 백성들이 자체 필터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걸러버린 것이죠. 저는 이것을 정수기 신앙이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에게는요 매우 강력한 필터가 장착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전이 우리에게 있고 영원한 왕위를 약속한 다윗 언약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 우리 남유다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이 필터가 강력하게 꽂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필터가 더욱 강하게 자리 잡았던 계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남유다는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저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없기 때문에 망한 거야. 그리고 다윗 언약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저지경 된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그 필터가 더 강력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밤낮으로 목이 터져라고 멸망한다 외치고 회개해라 외쳐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귀 속의 필터에서 모조리 다 걸러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게 어떤 소리만 잘 통과시킨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은 평안할 것이다, 안전할 것이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하는 소리는요 기가 막히게 통과시켜버려요. 여러분, 이 유다 백성이 정수기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당시에 가장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없는 거짓 예언자, 선지자들이요 수혜를 보는 것이죠. 어딜 가든 다 환영받습니다. 어딜 가든 사람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의 입술에 주목해요. 박수치고 난리 납니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의 어전 회의에서 들었던 말씀을 유다 백성에게 전하는 진짜 선지자는요 인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인기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돌을 들고 막 던지려고 해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죽을 뻔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받은 그대로 애통하는 심정으로 막 전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고향 사람 아나도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들어야 할 말씀을 듣지 않고 걸러버리니까요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나만의 잘못된 신앙관, 신념, 고정관념이라는 그 필터로 하나님의 말씀을 걸러 듣고 계시진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그게 있더라고요. 유다 백성에게 있는 게 저에게 있어요. 뭐냐? 나에게는 예수 보혈이 있어. 나에게는 수지산성교회가 있어. 그래서 절대로 망하지 않고 잘 될 것이다 라는 필터를요 제가 장착하고 있더라고요. 만일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살아있는 믿음 없이 그저 예수 보혈 그리고 교회만을 의지한다면 유다 백성과 똑같은 사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나는 권사이니까, 나는 목사이니까, 나는 전도사이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3대째 하고 있으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40년, 50년 하고 있으니까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지산성 모든 성도님들이 자체 필터를 다 걷어버리고 반석이신 예수님의 그 생말씀, 그 생수를 직접 받아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망의 길로 가는 자들의 세 가지 신앙, 이제 마지막입니다. 신앙이 무슨 신앙이냐면요, 청개구리 신앙입니다. 무슨 신앙이라고요? 청개구리 신앙. 네. 여러분, 청개구리 이야기 다들 잘 아시죠? 엄마 청개구리 말에 항상 반대로 하는 그 아들 청개구리가 있었습니다. 이 아들 청개구리가 얼마나 엄마 속을 까맣게 태웠던지 어머니가 곧 병들어 죽게 돼요.
죽음을 직감한 이 엄마 청개구리가 이제 뭐라고 유언을 남길까 생각하다가 아들 청개구리가 항상 자기 말에 반대로 할 것을 생각해서 이 엄마가 죽으면 강가에 묻어달라라고 유언을 하고 깨꼬닥 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들 청개구리가 뒤늦게 철이 든 거예요. 우리 엄마가 마지막 유언을 했는데 내가 이번만큼은 이제부터는 내가 제대로 엄마 말씀에 순종해야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엄마를 강가에다 묻었대요. 그 후로 비가 많이 오는 지금도 청개구리는 엄마의 무덤을 붙잡고 엄마의 무덤이 떠내려갈까 개굴 그렇게 슬피 운다는 전설입니다. 여러분, 청개구리와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늘 반대로 하는 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요, 너희들 친바벨론 정책으로 가야 돼.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돼. 그래야 너희 살 수 있어. 그래야 목숨이라도 건질 수 있어 라고 거듭 말씀하시는데, 이 시드기야 왕은요, 친바벨론이 아니라 친애굽을 선택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BC 594년에 이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총대를 메고요, 뭘 했냐면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국가들 에돔, 모압, 두로, 시돈 이 연합을 만들어 가지고 반 바벨론 동맹을 맺었습니다. 누가 나섰다고요? 시드기야 왕이요. 그 사실을 알게 되니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머리에 뿔이 나가지고 바벨론으로 소환해요. 거기서 어떻게 했을까요? 시드기야가 싹싹 빌었죠. 충성을 맹세하겠습니다 하고 빌고 또 빌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정말 그 아들 청개구리처럼 또다시 애굽과 동맹을 맺어요. 참다 못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안 되겠다, BC 588년에 4차 유다 침공에 들어왔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얼마 있다가 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이때 시드기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장렬하게 나부터 죽이시오라고 했을까요? 그런 인물이 아니죠. 여리고로 도망치다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혀요. 그 다음에서 그 자리에서 그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보는 앞에서. 아비가 보는 앞에서 다 죽여요. 그리고 그 본 눈, 아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본 두 누나를 그 자리에서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묶어서 포로로 질질 끌고 갑니다. 여러분,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행동했을까요? 그것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자기들이 보기에는요,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들 청개구리가 엄마 청개구리 말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면 그냥 되는데 자꾸만 자기가 옳다라는 그 생각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말씀과 반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드기야 왕도 그렇고 남유다 백성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전혀 지혜롭지 않습니다. 저희에게 지혜가 없어요. 게다가 여러분, 우리는 강하지도 않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게 여러분 여실히 드러났죠. 언제 드러났습니까? 지난 코로나 4년 그 동안에 뼈저리게 느끼셨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가 자꾸만 내 생각과 경험과 판단이 옳다고 주장한다면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홍해 바다에서 죽느냐 사느냐 인생의 두 갈래길에서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와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어요. 막 하나님을 노래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아서 홍해 바다가 이렇게 보이는데 뒤에서 먼지가 일어나면서 애굽의 그 바로 왕이 눈이 돌았어요. 자기 나라가 이제 다 망했는데 이대로 못 보낸다. 다시 잡아와서 너희들 다 애굽을 다시 건설할 거야. 거품을 물고 막 전차를 몰고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해 주시죠. 우리 한번 그 말씀 한번 스크린을 보시고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곳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저 출애굽기 말씀이 정말 생명의 길처럼 보이십니까? 오히려 사망의 길이 확실하다고 여러분 느껴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의 눈에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살게 되는 그 놀라운 경험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홍해 사건 외에도 언약궤를 들고 물이 막 넘실넘실 넘치는 그 요단강에 발을 넣었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흐르던 물이 멈춰서 층층이 쌓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큰 요새인 여리고성을 7번 돌고 소리를 치면 무너질 거라고 하나님께서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생명의 길입니까? 죽음의 길입니다. 사망의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무기를 쓰지 않고 그 거대한 견고한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마지막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끝까지? 아니죠. 사망의 길로 보이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셨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지 않으셨습니까? 네가 예수 믿고 죽어야 그래야 살 수 있다, 그래야 영원히 살 수 있다, 그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청개구리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을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어떤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생명의 길이 무엇인가 생각하시면서 그 말씀에 순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캄캄한 하늘에 번개가 칠 때 식물에게 절대 필요한 질소가 공급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가운데 이 천둥 번개가 치는 인생의 어두움을 만나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짙은 어둠 속에 천둥 번개 같은 예레미야의 말씀이 지금 나를 살리는 질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양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고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사망의 길로 가는 신앙을 가진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고 생명의 길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문제 해결과 기복주의 신앙을 추구하는 요술램프 신앙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또 잘못된 신앙과 신념과 고정관념으로 말씀을 가려듣는 정수기 신앙도 갖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 생각과 경험과 판단이 옳다는 그 고집으로 말씀과 반대로 가는 청개구리 신앙도 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